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김근주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것은 희망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희망에 대해서 나누는데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희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이 배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억나십니까? 우리 구약의 제일 처음에 나오는 책들이 창세기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5권의 책들이 있습니다. 그 5권의 책들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죠? 오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율법서라고 부르기도 하는 5권의 책이 있습니다. 오경이라는 책이 말하고 싶은 내용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가장 기본적인 질서 이런 걸 담고 있는 것이 오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경 다음에는 무슨 책들이 있습니까?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책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역사서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책들이겠습니다. 오경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원칙들, 기본적인 질서에 관한 것이었다면, 그 다음에 역사서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이 주신 원칙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갔던가, 그걸 다루고 있는 것이 역사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서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의 내용이 이제 그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처음 들어가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다루는 게 여호수아 사사기일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책들은 계속해서 그 다음에 그들은 왕국을 이루었었고, 왕국 시대 동안 다윗부터 시작해서 왕정기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도 했고, 혹은 대부분의 경우는 순종하지 못했던 왕들이 많이 있었고,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역사서에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결국에는 이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삶을 못 살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망하면은 보통 끝인 건데 우리 구약의 역사들은 망한 걸로 끝이지 않죠. 남의 땅에 포로로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해서 오경이 원칙이라면 역사서는 그 원칙 가지고 실제 현실에서 나라를 만들어서는 실제 현실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게 역사서에서 다룬 내용이었습니다. 역사서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욥기부터 시작해서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런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책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욥기부터 시작해서 아가서까지의 공통점이 있다면 어렵죠. 대답이 없는 것이 너무 당연해요. 왜냐하면 공통점을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문학적으로 따지자면 시가 이 부분에 왕창 모여 있는 것이겠습니다. 욥기부터 아가서까지가 다루고 있는 공통점을 굳이 이야기하자면 여호와를 섬기며 살아가는 삶의 기쁨과 슬픔, 행복과 좌절,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욥기부터 아가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불렀던 찬양과 감사가 있고요, 혹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행하시는지, 혹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 의심스러울 때, 막막할 때 부르던 탄식과 괴로움, 이런 것들이 또 이 욥기부터 아가서까지의 내용들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서 여기까지 맨 처음에 오경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신 삶의 원칙, 그 다음에 있는 것이 그러면 그 원칙을 가지고 어떻게 실제 역사 속에서 살아갔는가를 다루는 역사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실제 역사 속에 살아갈 때 그 속에 있던 한 개인 그 사람들이 느꼈던 기쁨과 슬픔, 희망과 절망, 이런 내용들이 이 욥기부터 아가서까지에 담겨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의 가장 마지막 덩어리, 오경이 있고 역사서가 있고 시편과 지혜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가장 마지막, 우리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의 요 책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예언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언서가 요 구약의 책들의 가장 마지막에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루고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이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전체는 딱 두 개의 단어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언서 전체가 압도적으로, 글쎄요, 예언서 전체를 10이라고 본다면 한 8이나 9 정도의 분량들이 줄기차게 말하고 있는 내용은 한마디로 말해서 심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원칙이 있는데, 근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났다라는 거고요. 예언자들은 역사를 바라보는 안목이 겁나 간단했더랬습니다.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왜 나라가 망하느냐, 왜 나라가 어려워졌느냐, 우린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뭐 국력이 약해서다. 우리 대한민국의 한반도의 역사를 생각할 때에도 늘 나오는 이야기가 국력이 약해서 망했다라고 하고, 뭐 경제력이니 군사력이니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예언자들은 그렇게 세상을 보지 않습니다. 예언자들이 생각할 때 왜 유다와 이스라엘이 망했느냐, 딱 하나의 이유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게 예언자들이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저는 기독교적으로 역사를 바라본다라는 게 이런 안목이 있겠다 싶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러니 예언자들이 줄기차게 선포하는 게, 너희들이 이제 이분들이 고발하는 게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고요. 근데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이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이게 있겠죠. 예언서 전체가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온통 말하고 싶은 게, 너네는 하나님을 떠났어, 그래서 너네는 다 죽었어, 이 나쁜 놈들아. 이게 골자예요. 근데 이런 경우에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할 때 뭐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냐, 어떤 점들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냐, 이게 예언자들이 줄기차게 다루었던 내용이죠. 우리라면 어떻겠습니까? 가령 요즘에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떠난 건가요? 안 떠난 걸까요? 여러분들이, 우리 형제 자매들이 출석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을 떠난 걸까요? 안 떠난 걸까요? 예언자들이 이스라엘을 향해 너네는 하나님을 떠났다, 이런 식으로 역사를 보는 게 가능하다라는 건 전제가 뭔가요? 전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가령 제가 광화문에 나가서 말입니다, 혹은 뭐 어느 도시든 중심에 나가서 이 나라가, 이 도시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심판이 임합니다, 이러면 씨도 안 먹힐 겁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 모든 종교가 인정되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선포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예언자들은 예루살렘 저작거리에 나가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다, 이런 선포를 했다라는 것은 전제가 뭔가요? 이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기본이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예배하는 게 기본이다라는 거죠. 이게 전제가 있으니 하나님을 떠나서 망한 거야, 이게 말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전제인 거고요. 당시 이스라엘은 전부,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언자들이 등장해서 너네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망했다, 이제 끔찍한 심판이 임하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만만치 않지요. 우리 예수 믿지 않습니까? 가령 제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망했다라는 말을 뭐 종로거리에 가서 광화문에서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뭐 가령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모인 자리에서, 모든 기독교인이 모인 자리에서, 거기서는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겁니다,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뭔가요? 전부 예수 믿는데, 전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근데 예언자는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뭐 요즘은 그렇게 표현하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텐데, 근데 구약 때도 마찬가지였겠습니까? 마찬가지였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다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 누구에게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이 임하는 건데, 근데 예언자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백성을 향해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끔찍한 심판이 임할 거다라고 선포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구약의 문제는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 예수님을 믿냐 안 믿냐, 이 문제이지가 않은 겁니다. 구약 성경에, 이 구약의 가장 마지막 책이 예언서인데, 예언자들에게 맞닥뜨린 현실은 도무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서 열심히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데도 씨도 안 먹히는 상황, 이런 상황이지 않아요. 요즘으로 치면 전부 예수 믿는 겁니다. 전부 교회 다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버린 현실, 이게 예언자들이 맞닥뜨린 현실이더라는 거지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뭔가요? 예언자들의 사역이라는 게 진짜 만만치 않겠구나. 뭐 불신 세상에 가서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이 있습니다, 이거야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심판이 임한다라는 건 정말 먹히기 어려운 이야기일 겁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에 내세우는 논리가 뭔가요? 어떤 점에서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냐, 이제 이런 논리들이 나오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의 사역은 거의 대부분의 예언자들이 실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시는 까닭의 1차적인 목적은, 예언자는 그때 오는 거겠죠. 모든 게 잘 굴러가고 있다면 예언자를 보낼 필요가 없을 거고요. 예언자를 보낸다라는 건 뭔가 문제가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누구를 보냈다? 왜 보내겠습니까? 너네 지금 문제 있으니까 인생 곧다우로 살지 마라, 이제라도 바꿔라, 이것 때문에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구약의 예언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예언자의 말을 듣고 우리 살던 게 문제가 있구나, 이래는 안 되겠다, 바꾸자 해서 바꾸게 만들었던,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었던 예언자가 누가 있느냐? 거의 없다라는 거죠. 구약 예언자, 우리 그의 이름이 성경책에 포함되어 있는 예언자가 이사야 같은, 아모스 같은 이런 예언자가 15명이 있습니다. 15명의 예언자들 가운데 그가 선포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누구 있느냐? 진짜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학계 선지자는 그가 선포했던 말씀이 먹혔고요,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켰던 일이 있습니다. 학계가 있고요. 근데 학계서 우리 읽어보신 기억이 납니까? 쉽지가 않은 게, 학계서는 딱 달랑 2장이에요. 분량이 엄청나게 짧은, 이분 사역한 기간이 성경을 보면 석 달 사역했습니다. 딱 석 달 사역했는데 이분은 한 번 선포한 게 청중들에게 먹혔고 돌아섰고 변화가 일어났던 학계 같은 예언자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요나가 있겠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파송이 되지 않습니까? 이방 나라인 니느웨에 파송이 됐는데 요나는 딱 하루 선포했습니다. 아까 학계는 석 달 사역했다고 했는데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딱 하루를 니느웨를 돌아다니며 회개하라고 외쳤는데, 놀랍게도 이 아수르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이 전부, 심지어는 왕부터 시작해서 동물들까지, 가축들까지 회개했더라, 뭐 이런 내용들이 요나서에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뻥이 엄청 셀 거다 생각을 해요. 약간은 코믹한 게 막 가축들도 베옷을 입고 뭐 이런 장면들이 요나서에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저는 사실이라기보다는 지독한 풍자나 조롱일 거다 뭐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어찌되건 간에 제가 지금 기억하기에 구약 예언자들 가운데 자신의 사역, 예언자가 보내어지는 까닭은 위기 때문이고, 위기에 말씀을 선포해서 위기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 이게 예언자의 1차적인 사명일 텐데, 이 사명을 완수한 사람은 누구냐?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학계가 있고요, 이방에 대해서는 니느웨가 있고, 딱 2명, 15명의 예언자들 가운데 진짜 짧은 사역을 했던 딱 2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예언자들의 말은 백성들에게 먹히지가 않았더랬습니다. 왜 안 먹혔을까요? 왜 안 먹혔을까요? 뭐 아까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미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교회 다니기 때문에, 이미 나 예수님 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안다라는 거죠. 그게 예언자들의 선포를 씨가 안 먹히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희망 이야기 하려고 나왔지만 우울한 이야기를 훨씬 길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다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에도 역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씨도 안 먹힐 겁니다. 왜냐? 우리 교회 다니니까요. 우리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나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런 고백하실 분들이 아마 거의 대부분이 있을 겁니다. 구약 때도 똑같았습니다.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막 고백을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안다라고 하고, 요즘 우리로 치면은 예배에 해당되는 정기적으로 성전에 찾아가서 제사 드리고 절기 지키고 이거 다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들로 하여금 예언자의 선포들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그 얘기 더 할 수는 없겠습니다. 예언자들은 뭐가 그럼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냐에 대해서 우리랑 생각이 달라요. 우리 같으면 뭐겠습니까? 오늘의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떠났다, 그럼 뭐겠습니까? 가령 교회 안 가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에 기웃거린다든지 절에 자꾸 왔다 갔다 한다든지 아니면 맨날 점을 치러 다닌다든지, 우리는 그러면 그럴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고 다른 것도 의지하는군요.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구약은 그렇지가 않았더라라는 거죠. 예언자들이 선포할 때마다 예언자들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을 예배한다, 이런 말씀을 했지만 늘 백성들의 반응은 뭐냐? 우리가 언제 바알을 따랐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이게 예언자들하고 백성들하고 충돌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냥 대놓고 절에 가면 문제가 없어요. 대놓고 이슬람에 갔다 이러면은 이게 하나님을 버렸구나가 드러날 텐데, 오늘 우리로 치면 뭔가요? 절대 다른 종교에 기웃거리지도 않고 교회만 다녔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는데 예언자들은 넌 자식아 바알을 따른 거야, 이렇게 선포하니 이 백성들하고는 충돌이 되고 씨가 먹히지 않는 거죠. 이거 만만치 않은 주제일 것 같아요. 바알을 따랐다라는 게 겉모습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오늘 우리를 생각해도 의미가 있겠다 싶어요. 오늘 우리의 우상 숭배라고 말하지만 아마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종교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러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 우상 숭배라는 것은 다른 종교를 갖다라는 뜻이냐? 전 전혀 그런 것이지 않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하나님 믿는 게 기본이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그토록 우상 때문에 많은 말씀을 하셨던 걸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 시대에도 역시 우상 숭배의 본질은 예수 믿는데 점도 치는 것, 절대 그런 것이지 않을 겁니다. 예수 믿는데 절에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 절대 그런 것이지 않을 겁니다. 교회밖에 안 다니는데, 교회만 다니고 기도 열심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데, 아마도 오늘날에 예레미야가 아모스가 살아온다면 우리 교회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전 책망할 가능성이 크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심판 이야기는 이 정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예언자들이 10이 있다면 8, 9를 할애했던 것이 이 죄를 고발하고, 그 다음에 그 죄가 이만큼의 죄가 있으니 하나님의 이런 심판이 임할 거다, 이걸 선포했던 거고요. 예언서의 나머지 1, 2에 해당되는 내용은 뭐냐? 희망입니다. 희망과 회복, 구원에 관한 내용들이 예언서에 아주 적지만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짚어야 될 것은, 예언자들이 선포하는 희망은 언제 오느냐? 심판을 없애버리는 희망이지 않아요. 너희들이 이렇게 잘못을 했으니 이런 심판이 임할 거다. 그런데 심판이 끝이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심판이 끝이 아니라 이 심판, 하나님이 완전히 뽑아버리고 제거해버리고 박살내버리고 폐해버리고 멸절시키고 그 다음에 오게 되는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이 있다라는 것, 이거 예언자들이 참 열심히 선포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심판을 없애버리는 회복이 아니라 심판을 넘어서는 회복 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이 선포했던 회복이 심판을 무효로 만들지 않고 이 심판은 그대로 일어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까닭이 뭐냐? 심판 너머에 새로운 세상이 있다라는 것. 이
박살나서, 보통은 그렇죠. 심판을 두려워하는 까닭은 심판받으면 끝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언자들은 심판받아서 완전 박살이 나요. 우리가 너무 초라해져 버렸고 납작해져 버린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납작해지고 초라해진 그 다음에 피어나는 영광스러운 삶이 있더라. 이게 예언자들이 줄기차게 우리에게 말하는 바지요. 그 점에서 이거 의미가 있지요. 뭔가 우리가 꿈틀거리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때, 그때 우리를 기다리는 건 심판이었던 거고요. 완전히 박살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때 가면 깨닫게 돼요. 이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새로운 날들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있지요. 그러니 저는 이 예언자들이 생각하는 회복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할 때마다 늘 먼저 기억할 게 저는 심판의 말씀이다 싶기도 해요.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무엇 때문에 이런 심판이 임했는가가 제대로 이해가 될 때 그 너머에 오게 되는 회복이 뭔지, 그 다음에 오게 되는 구원이 뭔지, 이런 것들이 뚜렷해지고 명료해지는 것이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심판이 없다면 뭐 때문에 진노하셨는지가 이게 분명하지 않은 채 어떤 회복이 약속이 되고 미래가 약속이 된다면 그건 저는 예언자들이 선포했던 것하고는 다른 것이겠다 싶은 생각들을 하게 돼요. 우리 어떻습니까? 전 어디 가든지 간에, 오늘은 제가 아주 겁나 얌전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어디 가든지 간에 제가 열심히 하는 것이 제가 저의 오래된 이야기죠. 저의 제1 전공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동네 개처럼 취급하기, 이게 저의 전공이고요. 두 번째 전공이 대형교회를 무슨 사람을 해치는 거의 악마 수준으로 대형교회를 평가하기, 두 번째 전공이고요. 세 번째 전공이 이제 시간이 나면 구약 공부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들을 나눌 때마다 제 강의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비판입니다. 아주 날선 비판이고, 대형교회가 다 나쁘겠습니까? 거기에 좋은 거 있을 겁니다. 전 그게 제 몫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대형교회의 좋은 면들을 잘 평가해내기, 그건 제 몫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 이야기하는 사람 대한민국 땅의 천재예요. 제가 할 일은 뭐냐? 대형교회 안에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괜찮은 것도 많은데 한두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한두 가지 문제를 끄집어내서는 이따만한 문제인 것처럼 만들어서 막 대형교회는 쓸모없어라고 말하기, 이게 제 사명인 거고요. 대한민국 대통령도 다 못하지는 이분은 다 못하는 것 같긴 해요. 그러긴 하지만 하여튼 간에 혹시라도 이분에게도 뭔가 그래도 이분 밤에 주무시지 않습니까? 그거 잘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분이 주무시는 동안에는 그래도 말썽을 사고를 안 치기 때문에 좋은 것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할 일은 전 좋은 것 찾아내서 높이 평가해 주기, 그게 제 몫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거 하는 사람 천재예요. 그러니 제가 할 몫은 문제가 되는 걸 찾아내서 작은 문제다 싶은데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이거 하는 것이 전 저의 사명이고 제가 맡은 역할이다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에게 이런 말들을 하시는 거죠. 비판만 너무 하지 말고 대안을 이야기해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만 대안은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신학을 공부하기도 했으니 자꾸 비판만 하지 말고 대안을 이야기하라,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가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참 맞는 이야기고요. 그러면서도 제가 성질이 더러워서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벌떡 일어나서 온 힘을 다해서 붙어 싸웁니다. 말만 그렇고 실제로는 붙어 싸우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대안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막 붙어 일어나서 붙어 싸웁니다. 대안 말하라고 하지 말라고, 대안 말하라고 자꾸 요구하지 말라고. 지금 우리는 아직 우리가 뭐가 틀렸는지를 진짜 아냐, 지금 우리네 교회가 뭐가 엉망진창인지를 진짜로 아냐라는 거예요. 진짜 안다면은 우리 이따구로 살겠냐라는 겁니다.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집에서도 말입니다. 우리 아이도 그렇고 부모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진짜로 안다면 우리 뭔가의 변화가 생길 겁니다. 뭐 지금 사방에서 한국교회 씹는 거는 누구나 다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문제를 누구나 다 안다라고 해요. 전 동의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저는 우리에게 훨씬 더 필요한 건 뭐냐? 비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꾸 대안을 제시하래요. 대안 그딴 게 지금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비판이 대안인 겁니다. 적어도 이건 아니지. 이게 무슨 교회야? 이게 무슨 나라야? 이따구로 살아가는 게 이게 예수 믿는 거야? 이게 무슨 신앙이? 이게 종교 나부랭이지. 제가 종종 그러지 않습니까? 자꾸 마음이 평화 얻자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우리 젊은 형제자매님들도 알 겁니다. 마음 평화는 절에 다녀도 얻을 수 있어요. 이슬람 다녀도 마음의 평화는 얻을 수 있고요. 살다가 참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의지할 대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부처님도 괜찮아요. 부처님도 의지할 만할 거고요. 알라신도 의지할 만할 겁니다. 의지의 대상이 필요하다면, 이 마음이 잠시 쉴 곳이 필요하다면 가까운 종교기관 어디든 찾아가시라라는 거죠. 굳이 저는 교회 갈 필요는 없겠다 싶습니다. 예수는 왜 믿나요? 진리기 때문에. 이거 발음이 중요해요. 진리기 때문에가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는 거지, 종교? 아무데나 가라. 그딴 종교는 가지지 마라. 종교가 가지는 폐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종교 생활하지 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진리 안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길이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건 아니지, 이게 말이 돼? 야말로 저는 대안을 마련하는 첫걸음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대안을 마련할 때까지는 손쉽게 비판하지 않겠다. 100이면 100일 겁니다. 똑같아져요. 똑같아지기 때문에 지금 저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저는 이건 아니다. 이게 말이 되냐? 이딴 게 교회냐?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게 이게 신앙인이냐? 라고 비판하고, 날석에 비판하고, 그렇게 날석에 비판하다 보면 비판한 게 쪽팔려서라도 저는 조금은 다른 길을 가겠다 싶어요. 그렇게 씹었던 게 창피해서라도 조금은 저는 다른 길을 가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대안은 저도 찾아가는 거고요. 찾으려고 애를 쓰는 걸 거고요. 근데 적어도 이건 아니지. 이게 저는 우리에게 더 왕성해질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여기 제가 듣기로는 이번 수련회 유달리 젊은 형제자매님들이 많다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20대에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비판이다. 허벌나게 씹어불고 또 씹고 또 씹는 거, 전 우리가 꼭 해야 되는 몫이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씹으면서 내가 씹는 말들이 얼마나 비논리가 있는지도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거고요. 호되게 일어나서 이건 아니지요 외쳤던 사람은 깨달을 겁니다. 자기가 반대했던 일을 자기도 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되돌아보게 만들고, 저는 그러겠다 싶어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할 건 뭐냐? 저는 호되게 씹기가 있다 싶어요. 예언자들이 결국에는 아마 하나님은 아셨던 것 같고요. 예언자들도 가령 예레미야서 15장인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표범이 그 반점을 뺄 수 있다면, 구스인이 그 피부를 희게 할 수 있다면 내 백성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표범이 자기 몸에서 그 점들을 빼낼 수 있다면, 구스인이 예레미야 시대에도 구스인,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흑인이었던가 봅니다. 구스인이 그 피부를 희게 할 수 있다면 내 백성도 돌아오리라. 이건 뭔가요? 예레미야 스스로도 자기가 돌아오라라고 외치지만 이 백성들이 절대 회개하지 못할 거다라는 걸 이미 느꼈다라는 겁니다.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자들은 심판을 선포했던 겁니다. 그러니 이분들이 못 돌아올 걸 뻔히 느끼고 깨닫고 알면서도 이런 말씀을 선포한 게 뭔가요? 뭐가 문제인지가, 뭐가 틀려 먹었는지가, 뭐가 잘못됐는지가 명료하게 드러날 때 다가올 회복이 뭔지, 다가올 이상이 뭐고 희망이 뭔지가 분명해질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없어버리면 저는 회복이라는 게 저는 이게 참 뜬금없겠다 싶어요. 왜 C.S. 루이스라고 유명한 저술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시편에 관해서 책을 한 권 썼는데 거기다가 이런 글을 쓴 게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으면 죽으면 천국 간다 라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라 투자다라고 이렇게 루이스가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살아서 예수 믿으면 죽으면 천국 간다. 이건 투자라는 거죠. 젊을 때 운동하면 나이 들면 건강하게 지낸다. 이건 신앙이지 않아요. 그건 투자이지 않습니까? 젊을 때 돈이 있을 때 어떤 펀드나 이런 데 투자를 해두면 이게 나중에 되면 큰 수익을 얻게 된다. 이건 투자이지 신앙이지 않을 겁니다. 살아서 예수라는 신앙을 가지면 죽으면 그 사람에게 내세가 보장이 된다. 이건 투자라는 겁니다.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위험 부담도 아주 센 그런 투자일 수 있겠다라는 거죠. 전 이 루이스의 이야기가 꽤 그럴듯한 이야기이겠다 싶습니다. 살아서 예수 믿으면 죽으면 천국. 전 절대로 그게 우리 신앙의 본질일 수는 없겠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없는 게 뭔가요? 도대체 천국의 내용이 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천국이 뭔데, 천국이 어떤 세계인데 이게 쉽지 않은 것이 있죠. 예언자들이 이 표범이 반점을 못 빼듯이 이 백성이 아무리 선포해도 못 들을 것을 알았지만 왜 그들은 온 힘을 다해 15명의 이 이름이 전해지는 예언자들 가운데 2명을 뺀 나머지는 전부 이 기약 없는 심판 메시지를 선포한 걸까요? 뭐가 문제인지가 명료해지게 될 때 다가올 영광의 날들이 어떠해야 된다라는 게 분명해진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알 때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실 새로운 날들이 어떤 것인지가 내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없다? 그러면 내세는 뭐가 되나요? 살아서 신앙, 죽어서 천국. 이거는 약장사인 겁니다. 이건 투자인 것이지 진리를 따르는 신앙이라고 볼 수는 없겠다 이죠. 제 생각에 그렇다라는 것인 것이겠습니다. 그러니 이 예언자의 희망은 그래서 예언자들의 비판하고 저는 결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언자들은 결국 구약이 4덩어리였던 건데 오경은 원칙이고요, 역사서는 그 원칙 가지고 살아왔던 실제의 역사, 시편과 이런 잠언, 전도서 같은 책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실제를 살아갈 때 느꼈던 기쁨과 슬픔, 탄식과 아픔 이런 것이었고요. 마지막에 있는 예언서 이사야부터 말라기는 결국에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이게 결론이고요. 근데 심판이 끝이냐? 그렇지 않고 심판 너머에 회복의 그날이 있다 라는 걸로 이 예언서가 마무리되고 있고요. 예언서 가장 마지막이 말라기이지 않습니까? 말라기 마지막 장을 딱 넘기면 나오는 게 뭐가 나오나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런 내용들이 나오더라라는 거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뭔가요? 구약의 가장 마지막 책들이 심판, 결국에는 오경이 말했던 원칙을 못 지킨 현실에 대한 심판. 근데 심판이 끝이 아니라 다가오는 회복이 있다. 그리고 딱 넘기면 마태복음이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의 예언자들이 그토록 꿈꾸고 소망했던 희망의 실체다라는 거고, 그 희망을 현실로 만들고 일상으로 만들어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구약을 이렇게 성취하셨고 구약을 이렇게 완성하셨다라고 할 때, 그럼 주님께서는 어떤 세상을 이 땅에 가져오신 건가? 어떤 날들을 이 땅에 가져오신 건가?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뭔가요? 예언자들이 꿈꾸던 그 세상, 예언자들이 이게 말이 돼 그토록 온 힘 다해 공격을 하고 요 끔찍한 세상은 박살날 거야. 근데 그 다음에 영광의 날, 이러이러한 영광의 날이 올 거야. 이 희망을 예언자들은 경험하지 못했지만 품었던 거고요. 말라기를 넘기는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결국 예수님이 구약의 성취라는 건 예언자들이 꿈꾸었던 세상, 예언자들이 소망했던 세상, 그것을 이 땅에 현실로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의미인가를 알기 위해 신약 성경을 백날 본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겠다 싶다라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주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 어떤 점에서 예수님께서 구세주라는 거지,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지, 그걸 알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책이 뭐냐? 예언서에 나오는 그들의 희망,
이겠다 싶어. 예언자들이 꿈꾸었던, 사실은 예언자들의 심판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희망을 알아야 되지만 우리가 뭐 심판을 하지 않는 거죠. 예언자들의 심판과 희망, 이 무언지를 알 때 이 땅에 예수께서 가져오려고 하셨던 현실이 무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 점에서 예언자들의 희망을 우리가 공부한다라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인지를 공부하는 것하고 저는 동일한 의미이겠다 싶은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강의를 위한 뜸들이기였던 것이지요. 이제부터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강의를 시작했었고요. 이 주제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예언자들이 전하는 미래에 대해서 3-4가지를 적었던 것이 있습니다. 3-4가지를 생각을 했지만 이 강의 안에는 딱 2가지 정도가 실려 있습니다. 예언자들은 영광의 미래가 올 거다라고 많지 않은 부분이지만 이야기했고요. 이 예언자들이 꿈꾸었던 미래에 거의 대체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다윗입니다. 그 날이 되면 다윗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리라 라든지 다윗의 의로운 가지가 나리라, 뭐 이런 표현들이, 다윗과 결부된 영광의 날이 오리라, 뭐 이런 표현들이 예언서들 곳곳에 있더라라는 거죠. 그 다윗, 그래서 우리 사실 교회 좀 다니면은 이거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 다윗, 예언자들이 말했던 다윗이 누구냐? 다윗의 후예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해서 이사야든 예레미야든 에스겔이든 다윗이란 이름이 미래와 연관해서 나올 때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거 예수님을 예고하는 거야, 예수님을 예언하는 사건이야, 다 그렇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풀어오지 않습니까? 전 이게 꽤 부적절한 이해일 거다 생각을 해요. 구약의 예언자들에게 다윗이 나오면 예수님으로 바꿔 읽기 보다도 저는 훨씬 더 먼저 해야 되는 작업들이 있겠다 싶어. 이게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너무 성급하게, 우리 구약을 읽을 때 너무 성급하게 예수님의 품에 안기려고 한다 싶어요. 너무 구약 보면서 그냥 빨간색만 나오면 주님의 피가 생각이 나고 흰색만 나오면 주님의 순결하심이 생각나고 전 이래서는 안 될 거다 싶어요. 예수님 이야기 하기 전에 이제 구약만으로 봐야 된다 싶습니다. 실제로 예언자들에게 다윗과 결부된 영광의 미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곰곰이 들여다보면 근본적인 어떤 변화가 있습니다. 나눠드린 강의 자료에 우리 26쪽에 보시면 26쪽에 지금 우리가 26쪽 중간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26쪽에 보시면 이사야 55장 3절이 혹시 그 전까지는 제가 말하는 게 잘 안 들렸습니까? 잘 들렸습니까? 갑자기 마이크가 커져서 이거 너무 커졌습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26쪽 가운데 약간 위에 인용이 되어 있죠.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여기 다윗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그 다음에 영원한 언약,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하고 다윗이라는 말하고 이 두 단어가 같이 결합된 가장 대표적인 본문이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막 다윗을 칭찬하시면서 너의 후손들에게 왕위가 영원할 거다. 내가 너의 후손들로 대대로 왕위에 오르게 하고 너의 나라가 절대 망하지 않을 거다. 영영한 언약을 맺는다. 뭐 이런 표현이 사무엘하 7장에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의 기본적인 신앙이죠. 하나님은 다윗 가문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다. 그래서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요거와 연관해서 그래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우리의 왕,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사야서 55장은 학자들에 따르면 이사야 55장은 바벨론 포로기가
배경이다라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라가 망해버린 겁니다.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땅에 포로로 가지 않습니까? 포로로 살고 그 이후로는 나라 자체가 회복된 적이 없어요. 바벨론에게 망했지요.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가 지배했지요. 그 다음에는 알렉산더가 지배했고요. 그 다음엔 로마가 지배하고요. 그러니 예수님 때까지, 아니 예수님 때뿐만이 아니라 1948년에 현대 이스라엘이 건국될 때까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회복되지를 못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망해버린 나라의 출발이 바벨론 포로였던 건데, 그 어간을 배경으로 하는 이사야 55장 3절에 보니 영원한 언약, 다윗이라는 말이 있어서 이거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다윗 이야기인 거구나 싶다라는 거죠. 그 오래된 신앙을 이 이사야서는 어떻게 풀이하느냐?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영원한 언약을 누구한테 지금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후예에게 이런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이 지금 언약의 저쪽 당사자가 누구인 거죠? 너희이지 않습니까? 2인칭 복수인 너희를 향해 하나님은 너희, 이 너희라는 건 가장 좁게는 바벨론 포로가 있는 이 이스라엘 포로민들일 거고요. 넓게는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영원한 언약을 적용하시는데 누구한테 적용을 하나요? 다윗의 후예에게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이스라엘 전부에게 적용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다윗 언약 그러면 한 사람과 맺은 언약이다 싶은데, 그래서 우리는 그 한 사람 후손에서는 예수님까지 이렇게 논리가 흘러가는데, 이사야서는 어떻게 하느냐? 다윗에게 허락한 그 확실한 영원한 언약이 누구한테 이어지느냐? 너희,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다윗 언약이 이어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해서 어떤 구약학자는 이 이사야 본문을 표현하기를 다윗 언약을 민주화했다, 뭐 이렇게 표현해요. 민주화라는 말이 거기 영어 단어를 제가 써두었습니다. 아주 괜찮은 단어인데, 대한민국에 일베라는 양아치 집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요즘은 뭐 덜한지 모르겠습니다. 민주화라는 말을 이상한 의미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한때는 이 표현 쓰기가 참 불편했던 때도 있었습니다만, 이 민주화라는 말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을 모두의 것으로 만들다. 그게 영어의 이 데모크러시라는, 민주주의라는 말이 나온 요 단어의 의미인 거고, 우리말 역시 한 사람에게 모여있던 것을 모두의 것으로 만들다. 이게 이제 민주화라는 말의 의미일 겁니다. 이사야 55장이 하는 작업이 뭐냐? 다윗에게 집중되어 있던 영원한 언약을 너희를 향해 이스라엘 모두의 것으로 만들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다윗 언약이 민주화 되더라라는 거죠. 바벨론 포로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온 아주 혁명적이고 근본적인 사고방식인 겁니다. 나라가 이걸 어떻게 깨달았겠습니까? 자기네 나라에 다윗의 후예인 왕이 있을 때는 못 깨달았더랬습니다. 왕이 존재하고 그 사람이 다윗의 직계 후손인 겁니다. 그러니 못 깨달았던 겁니다. 근데 나라가 망해버린 거죠. 망하고 다 끌려가 버린 겁니다. 그러자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말씀하셨는데 근데 왕이 망했어요. 죽었어요. 끌려가고 못 돌아오는 겁니다. 그럼 이건 뭐지? 그럼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은 꽝이네, 이렇게 풀어간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이 의미했던 게 한 사람이지 않았구나. 한 사람, 하나님이 특별하게 요 가문을 선택해서 걔네들만 뭐 특별하게 역사,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다윗이 의미했던 게 뭐냐? 우리였구나. 우리 이스라엘 전부를 의미하는 거구나. 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사실 이거 이사야 55장 3절이 없어도 그런 궁리들을 하게 되기도 해요. 가령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내가 1인칭 남성 단수의 나는 다윗의 시인데 나는이 나오니 다윗이 노래를 하는 거지만, 우리 오늘날에도 시편 읽으면서 그 나는 100이면 100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 다윗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린 이미 성경을 왜 오늘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까?
이미 우리가 민주화를 하고 있어요. 이게 만일 진짜 다윗을 향한 약속이라면 이거 우리가 볼 필요가 없는 거지요. 아무 상관이 없을 거예요. 구약은 온통 이스라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조선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책을 왜 보는가요? 왜냐하면 민주화 시켜버린 겁니다. 이 이스라엘이 걔네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말하는 거구나. 이게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해서 예언자들이 전하는 미래는 다윗의 이름으로 대표되는 영광의 나라가 올 거다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은 한 사람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가리키는 말이 우리 구약을 읽을 때 예언자가 꿈꾸는 세상 속에 담겨있는 다윗이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이다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미 우리 그전 시간들의 특강이나 우리 수련의 전체 이 스케줄들을 통해 느끼셨겠습니다만 저는 구약이 그 점에서 근본적으로 꿈꾸고 바라보는 세상은 누구냐? 다윗이지 않아요. 다윗이라는 특별한 개인이지 않습니다. 공동체, 하나님께서 부르신 새로운 공동체, 이게 하나님께서 향하시는 거죠.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예도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막 짐승들이 판을 치지 않습니까? 짐승들이 판을 치는데 궁극적으로 승리는 누구한테 돌아가느냐? 나라는 누구한테 돌아가느냐? 다니엘서 7장 14절에 보면 인자 같은 이에게 나라와 권세가 주어진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젊은 형제 자매님들은 지금 젊은 형제 자매님들의 상태가 그다지 젊어 보이진 않았습니다만 하여튼간에 물리적으로 젊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인자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인자 그러면 우리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곧잘 본인 스스로를 가리켜서 인자라고 표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도 다니엘서 7장 14절이 말하는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다. 그래서 인자 같은 이에게 나라가 돌아간다라는 건 우리 예수님에게 모든 나라와 권세가 돌아오게 된다라는 걸 다니엘서 7장이 이미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풀이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 동의되지 않습니다. 괜찮은 해석인데 너무 빨리 예수님의 품에 안겨버리더라 라는 거죠. 다니엘서 7장을 보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인자 같은 이에게 나라가 돌아간다라는 건 비유이고요. 비유 속에 환상 속에 이런 내용이 있었고 나중에 천사가 등장해서는 이 환상의 내용을 풀이를 해줘요. 거기 가면은 인자 같은 이가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이스라엘을 가리킨다라는 게 성도들을 가리킨다라고 다니엘서 자체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라가 누구한테로 돌아가느냐? 한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아요. 인자 같은 이에게 돌아가는데 환상 속에 나왔던 인자 같은 이가 실제에서는 무엇을 가리키느냐? 다니엘서에 보니 성도라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라는 거죠. 결국 궁극적인 승리는 한 사람이 거두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나라가 돌아간다. 성도들에게 권세가 돌아간다. 이렇더라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정도만 제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예언자들이 꿈꾸는 미래는 아주 특별한 한 개인이지 않아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 가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질서, 이런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나머지 내용들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언자들이 꿈꾸었던 미래의 첫 번째 특징은 다윗의 나라였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제가 나누고 싶었던 것이 그 다윗은 특정한 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성도들이다라는 거고요. 그럼 이게 어떻게 예수님하고 연결될까요?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사람인 겁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사람다운 사람이요, 성도들의 대표요, 이스라엘의 대표이지 않습니까? 그 점에서 이 구약 예언자들이 말하는 다윗의 나라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데, 근데 참 이스라엘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고백하고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구약이 말하는 다윗의 나라인 거고 인자 같은 이인 거고, 저는 이렇게 풀어가야 되는 것이 맞겠다 싶은 거죠.
다윗의 나라가 기본적인 성격이었다면 이제 그 다음에 나눌 것이, 그럼 예언자들이 꿈꾸었던 미래의 구체적인 모습은 뭐냐라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우리 구약 성경 본문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28쪽에 보시면은 제일 아래 단락에 전쟁 없는 세상으로서 이사야서 2장 2절부터 5절, 미가서 4장 1절부터 5절, 이런 본문들을 제가 거기다가 적어 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있다면 성경을 보시면 좋겠습니다만 이사야 2장 2절부터 5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말일에 끝날이 되면, 이 훗날이 되면 제가 무심코 말이래라고 개역 성경에 있는 말을 표현했지만 개역의 번역은 적절치 않은 번역 같아요. 말일이나 끝날이 아니라 훗날하고 말일은 꽤 다른 의감이 있지요. 훗날이 되면 여호와의 성전산이 우뚝 솟아오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산 예루살렘이 우뚝 솟아오르게 되고요. 그러면은 천하에 있는 모든 열방들이, 이 성전산이 우뚝 솟아오르게 되니 모든 천하 열방들이 전부 예루살렘을 향해 모여온다라는 겁니다. 왜 모여오느냐?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이라, 이런 구절이 2절 3절에 있습니다. 그 날이 되면 열방이 시온으로 몰려오게 되는데 왜 시온에 몰려오느냐? 여기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시온이 세상의 중심이구나, 예루살렘이 세상의 중심이구나,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왜 열방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오나요? 왜냐하면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거기서 선포가 되고 하나님의 율법이 거기서 선포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방이 시온으로 몰려온다는 거죠. 일단 첫 번째 짚을 만한 게요, 시온 중심성, 예루살렘이 온 세상의 중심이다. 근데 왜 예루살렘의 중심이냐? 예루살렘 자체의 땅이 특별해서, 그 지역 땅이 유별나서 몰려오는 것이지 않습니다. 율법이 선포가 되고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세상의 중심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대번에 깨닫게 돼요. 이사야 2장이 말하는 시온과 예루살렘은 지금 우리 비행기 타고 갈 수 있는 현대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땅, 거기를 말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우리가 대번에 깨달을 수 있지요. 구약이 말하는 다윗이 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였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것이듯이 구약이 말하는 시온 역시 분명히 글자는 시온, 예루살렘이라고 쓰여 있고, 그렇지만 얘가 진짜 말하는 건 뭐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시온이구나,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속해 있는 기독연구원 느헤미야에서 작년 연말과 연초에 이스라엘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행 가면서는 가능한 한 성지순례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절대로 성지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는 성지이지 않습니다. 어디가 성지인가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성지인 겁니다. 저의 성지는 서울 땅인 거고요, 일산 땅인 거고, 느헤미야인 거고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되고 그 말씀이 진리로 증거되는 곳, 거기가 성지이지, 지금 이스라엘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나요? 거기에서 여호와의 율법이 선포가 되나요? 저희들이 여행 가면서 저희들을 인솔하셨던 분이 특별한 분이셔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지역들을 많이 갔더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은 가자지구, 웨스트뱅크 주로 이런 곳에 살고 있고요. 특히 베들레헴, 그 유명한 예수님 말구유 이런 분위기의 베들레헴에는 팔레스타인 난민 캠프가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거기 가서 오면은 대번에 알게 돼요. 그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살고 있는 진짜 심란한, 우리 딱 옛날에 70년대 80년대 때 한국 산동네 같은 느낌이 거기 있습니다. 그런 난민들이 사는 지역을 두르고 있는 게 뭐냐? 무장한, 실탄이 장전되어 있는 총을 들고 있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사는 지역 전체를 감싸고 감시하고 통제하고 그러고 있더라는 거죠. 절대로 이 땅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땅이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총칼로 지키는 나라이지 말씀에 기반한 나라이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거기는 성지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한 번은 이스라엘을 가보면 좋은 것 같습니다. 놀러 가십시오. 놀러 가고요. 저도 한 번은 제가 구약을 공부한 처지에 한 번은 가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 다녔었을 그 땅을 아모스가, 예레미야가,
호세아가 이분들이 돌아다녔을 그 땅을 한 번은 저는 참 가보고 싶었었고 가보고 왔습니다만 전 거긴 성지이지 않다 싶습니다. 시온이 중심인 건 땅이 아니에요. 말씀인 거죠.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시온일 겁니다. 열방들이 그렇게 몰려오고 말씀이 선포되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2장 3절 4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방 사이에서 재판하신다. 뭐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구약에서 재판이라는 단어는 통치하다, 다스리다, 뭐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열방들이 몰려오고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그 온 열방들을 다스리시더라 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면서 하나님의 통치의 원칙인 율법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러자 열방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사야서에 보면 그 열방들이 하는 일이 뭐냐?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더라, 창을 쳐서 낫을 만들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은 이 열방이 하나님께로 몰려올 때 칼과 창을 가지고 왔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왕인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며 그분의 통치 원칙을 뭐라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자 백성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어라, 이런 세상이면 칼이 필요가 없겠네 싶더라는 거죠. 어라, 이런 식으로 나라가 다스려진다면 창이라는 게 쓸데가 없겠네. 그러면 이거 뭐하지? 이걸로 뭐 이쑤시개를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러자 백성들이 하는 일이 뭐냐? 망치를 꺼내더니 칼을 막 쳐서는 농기구를 만들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품 바뀌는 나라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성품이 겁나 착해지고 부드럽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나는 남을 해치지 않으며 살래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고 아주 많겠습니다만 이사야서는 그렇게 논리를 풀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등장하셔서는 나 믿으면 다 죽여버리겠어, 그딴 것 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뭔지, 하나님의 원칙이 뭔지 이걸 쫙 이야기하신 거죠. 그러자 이 열방들 가운데는 성질 더러운 놈들도 있을 거고요, 난폭한 작자도 있을 겁니다. 근데 들어보니 어라, 이 세상은 칼이 필요 없겠더라는 거죠. 창이 필요 없겠더라. 그래서 보습으로 낫으로 만들어요. 이걸 요거랑 똑같은 내용을 가졌지만 약간 다른 미가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에 보면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으리라, 뭐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 포도나무, 자기 무화과 나무는 구약에서 평화 세상을 말할 때 늘 이런 표현을 씁니다. 다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경작하며 살아가면 되는 세상, 지 포도나무와 지 무화과나무, 자기 안에 있는 것 요거 가지고 살아가면 충분한 세상, 이게 이제 구약에서 자기 포도나무, 자기 무화과나무 뭐 이런 표현들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더 이상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지 않을 것이요, 더 이상 전쟁을 연습하지 않으리라, 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은 팀 스피릿라는 훈련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 연습입니다. 끊임없이 전쟁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가는 현실일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나요? 이사야에게는 뭐 이거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그냥 확 부어주셨다, 뭐 그러면 끝나는 것이겠습니다만, 이사야가 꿈꾸고 깨닫고 마음에 들어왔던 하나님이 왕이시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나중에 천국 가면 어떤 세상이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은 다 그겁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 온통 온 세계가 기독교인으로 가득 차게 되면 맨날 교회 가서 찬송 부르고 뭐 이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사야는 전부 다 여호와께서 왕으로 이 땅에 임하시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느냐? 뭐가 사라질까? 칼과 창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전쟁 없는 세상, 이야말로 예언자들이 꿈꾸었던 영광의 미래인 거고요. 예수님께서 구약을 성취하셨다, 이거 성취한 겁니다. 전쟁 없는 세상.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칼이 필요 없어요. 창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칼과 창이 왜 필요한가요? 겁나니까요.
우리 먹고 살 게 만만치가 않은데 내가 힘이 없으면 뺏겨버리지 않습니까? 내가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연약하면 못났으면 잘난 사람들이 우리를 짓밟고 뭉개버리고 약탈하고 다 차지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떻게든 칼과 창이 상징하는 건 그건 거겠죠. 나도 질 수 없어, 나도 얕보일 수 없고, 나도 무시당할 수 없어. 각자 자기 나름의 칼을, 자기 나름의 창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남들이 못 뺏어가게 나를 지키는 거고요. 그리고 뭐 기회가 된다면 남의 것을 가져올 수도 있는 거고, 이러자고 칼과 창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없어도 돼요. 그 칼 없어도 되고요. 그 창 없어도 되고요. 그냥 각자 자기 포도나무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살아가는 세상이 온다라는 것, 그게 이사야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교가 충만해지는 세상, 온 땅이 맨날 하나님께 가서 예배하며 살아가는 세상, 그런 세상이 온다 이지 않습니다. 총칼 없어도 괜찮은 세상, 약하면 약한 대로, 강하면 강한 대로 그냥 자기 포도나무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살아도 괜찮은 세상, 내가 공격당할까봐 겁내지 않아도 되고, 내가 짓밟힐까봐 위협당하지 않아도 되고, 이게 이사야가 꿈꾸던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모든 사람이 갈망하는 세상이진 않습니다. 자기가 힘을 가진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나는 능력이 이만큼이고 저 사람은 저만큼인데 각자 자기 포도나무 아래 살아가는 게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는 이 힘을 발휘해서 더 가져오고 싶기도 하고요, 더 차지하고 싶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절대로 모든 사람이 소망하는 나라이지는 않을 겁니다. 천국 가면 끔찍한 사람들이 저는 많이 있을 거다 싶은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전쟁 없는 세상에 이사야 2장이 이야기했던 거고요. 이사야 11장도 그와 비슷한 평화의 나라인데 조금 다른 각도로 이사야 11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은 1절부터 10절까지가 한 덩어리의 본문입니다. 1절에도 이세라는 말이 있고 10절에도 이세라는 말이 있어서 처음과 끝을 서로 연결시켜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세의 뿌리에서 나는 가지, 아마 이거 다윗을 가리키는 이런 표현인 거겠죠.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 되면 어떤 일이 있느냐 해서 이사야 11장 6절부터 10절까지에 보면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그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놀며, 그 유명한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노는 세상, 그런 말씀들이 이사야 11장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자와 어린 양은 함께 뛰어놀 수 없어요. 사자가 배부를 때 말고는 절대로 함께 뛰어놀지 못할 겁니다. 사자가 배만 고파지면 어린 양들이 끝도 없이 죽어가는 세상이 기본적인 세상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사야는 그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거고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특히 이사야 11장 9절에 가면 그 날에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 찬송가로도 참 많이 불렀던 거지 않습니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해지게 되면, 전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나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놀게 되더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 이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게 하고 이게 같이 존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가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사자는 사자대로 살아요. 양은 양대로 살지요.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추구하는 게, 저는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게 이 사자이다 싶어요. 사자가 이 피라미드 동물 생태계의 정점에 있지 않습니까? 양이나 염소들의 밑에 깔아주지 않습니까? 이 깔려있는 수많은 초식 동물들이 있고, 위로 가면 육식이 있고, 가장 정점에 사자니 호랑이니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결국 기도를 통해 바래왔던 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 청년들이 대한민국에서 사자가 되게 해주세요. 사자가 되되 섬기는 사자가 되게 해주세요. 양들을 섬기고 아끼는 사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저는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바래왔던 기도 제목이지 않을까 싶은 것입니다. 전부 성경이지 않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겠다 싶은 거죠. 그 날이 되면 그냥 사자는 사자대로 살면 돼요. 양은
양인 채로 살면 되더라는 거죠. 사자인 채로 양인 채로 함께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게 이사야서가 이야기하는 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역시 또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추구해 왔던 게 개인의 변화이지 않습니까? 가령 사회 정의를 말하고 잘못된 제도나 구조를 아무리 바꿔보았자, 가령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 여기 20대 초중반 형제자매들은 모르겠지만 왜 우리나라에도 민주주의가 있던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이랬던 10년의 세월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꽤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었더랬습니다. 이런 대통령이 등장하면 세상이 바뀔 줄 알았는데, 근데 김대중 정부 때에도 노무현 정부 때에도 기분 나쁜 일들, 노동자들의 삶은 마찬가지로 어려웠다라는 거고, 국가보안법도 여전히 존재했다라는 거고, 이런 대통령이 등장하면 세상이 바뀔 줄 알았는데 안 바뀌더라. 옛날 모습하고 그리 큰 차이가 없기도 하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유겠습니다만, 우리 교회 안에 너무 쉬운 것이, 제도는 바꿔봐야 소용없어, 구조는 바꿔봐야 소용없어, 사람이 안 바뀌면, 개인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이런 견해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 동의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견해이지는 않을 거다 싶어요. 제가 상상을 해서 예로 만든 것이 있습니다. 어느 날 말입니다, 사자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너무 좋았던 거고요. 그래서 이 사자가 결단을 해요. 나는 이제부터 양을 안 잡아먹겠어. 결단을 하는 거죠. 사자는 육식동물인데 본성을 거슬러서 이런 결단을 한 겁니다. 굉장한 결단인 거고요. 그래서 이 사자가 거의 양을 잡아먹지 않았는데, 근데 육성이 살아있다 보니, 근본적으로 전적 부패한 존재다 보니 몇 번은 넘어져서 어린 양을 꿀꺽꿀꺽 먹었지만, 그래도 사자 평생에 거의 넘어지지 않고 한 두세 번 육성이 드러나는 바람에 어린 양을 먹은 것 말고는 거의 어린 양을 먹지 않은 채 그냥 이렇게 살았던 겁니다. 이런 사자가 존재한다면 온 세상이 이 사자를 칭송할 겁니다. 우와, 대단하다, 우와, 굉장한, 왜냐하면 본성을 거슬러서 이 양을 덜 잡아먹었으니 엄청난 희생과 헌신과 결단이지 않습니까? 굉장하다라고 칭찬할 텐데, 여기서 늘 간과되는 건 뭔가요? 그 죽은 양들이에요. 몇 번 넘어졌지만 그 사이에 양들은 계속 자빠지는 일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죠. 양이 말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난 예수님 믿을 거야, 말씀대로 살 거야. 결단할 게 없어요. 양이 사자를 먹었어야 말이죠. 곰을 먹은 적이 있긴 하나, 양은 다른 동물을 먹어치운 적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 양은 무슨 결단을 하나요? 나는 거짓말 하지 말아야지, 야동 보지 말아야지, 이딴 거밖에는 결단할 게, 술을 적게 먹어야지, 담배를 안 피워야지, 이런 것 말고는 결단할 게 없어. 담배 피우든지 말든지 지만 고생이지 않습니까? 야동 보든지 말든지 지만 고생이지 않습니까? 남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이런 것 외에는 결단할 게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 이 어린 양의 결단은 태가 안 나요. 도대체 쟤는 예수를 믿는 거야. 사자 봐봐, 결단하고 안 먹잖아, 이게 있는데 말입니다. 어린 양은 아무리 결단하고 헌신하고 눈물 뿌려 회개해도 별달리 할 게 별로가, 거짓말하지 않기, 정직하기, 시간을 잘 지키기, 이런 거 말고는 결단할 게 없더라라는 거죠. 요게 개인의 변화를 중시하는 사고방식의 딱 특징이지요. 개인 변화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누구한테 최적입니까? 사자들에게는 딱이에요. 사자들은 말입니다, 양을 먹어도 세상에 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성이니까. 근데 안 먹는다고 결정하지 않습니까? 온 세상이 칭송하고 난리법석이에요. 근데 양들은 할 게 없어요. 개인의 변화를 중시하는 사고방식 내에서는 양들은 저는 거의 뭘 어떻게 할 건가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전 개인 변화를 강조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사고방식일 거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 11장에서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노는 세상이 오지 않습니까? 왜 이런 세상이 가능한가요? 여기에 전 성품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지 않다 생각을 해요. 사자가 예수 믿더니 성품이 겁나 말랑말랑해져서 양양거리게 돼가지고서는 양을 사랑한다, 이런 것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의 표현은 뭐냐? 그 날이 되면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곰도
풀을 먹게 된다라는 그런 구절이 한글 번역은 애매하지만 사자와 곰 대표적인 육식 동물들이 풀을 먹게 된다라는 언급이 이사야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육식 동물이 언제 풀을 뜯어 먹으면서 살았을까요? 언제 육식 동물이 풀을 뜯어 먹고 살았지요? 그렇죠. 제가 잘 들리진 않지만 창세기 1장이지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지어진 모든 질서들은 사람이건 짐승이건 가축이건 전부 다 풀과 나무 열매를 먹도록 창세기 1장에는 되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사야 11장이 말하는 사자가 소처럼 풀 먹는다라는 건 뜬금없는 이야기이지 않습니다. 창조 질서의 회복, 이런 의미가 이사야 11장 안에는 담겨 있는 거죠.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창조 질서의 회복이겠다라는 거죠. 창조 질서라는 말로 대표되어지는 기본적인 틀, 기본적인 형태, 기본적인 구조, 요게 바뀌는 게 전 이사야 11장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겠다 싶어요. 하나님, 이사야가 꿈꾸었던 세상은 개인의 변화이지 않습니다. 겁나 은혜 받고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한 개인, 그런 개인들이 모여서 만든 이런 것이지 않습니다. 요 사회의 기본 틀이 다른 겁니다. 이 사회 이사야 2장에도 나왔지요. 여호와께서 왕이 되시니 요 기본 확립이 되니 그러자 사람들이 칼이 필요 없겠네. 성품이 착해져서가 아니라 칼이 거추장스러워지는 세상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사야 11장 가니 평화 세상이 돼요. 왜 이게 가능한가요? 사자가 성격이 착해진 것이 아니라 그 날에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 질서의 회복, 저는 제가 제 식으로 표현하자면 구조의 변화, 틀의 변화가 있겠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저는 이 예언자들이 꿈꾸는 세상이겠다 싶어요. 우리 여기 평화 세상의 또 하나의 표현이 그날에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어도 물지 않고, 이런 또 유명한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의미가 있죠. 우리 왜 창세기 3장 15절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과 싸우게 되고요,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이런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종종 원시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듣지 않습니까? 해서는 이게 왜 복음이냐 하면 그리스도의 승리를 상징한다는 거죠. 뱀의 후손이 마귀고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인데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상하게, 그렇지만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는 뱀의 이 마귀의 머리통을 깨버린다 해서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승리다, 이렇게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전 동의되지 않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왜 뱀이 뒤꿈치를 무나요? 뱀이 키가 작으니까요. 배 깔고 다니는 것이다 보니 당연히 그가 공격하는 건 사람의 뒤꿈치일 겁니다. 왜 사람은 뱀의 머리를 밟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은 키가 크니까요. 키가 크기 때문에 사람이 뱀을 공격할 때는 당연히 머리를 밟아야 될 거고요. 뱀이 사람을 공격할 때는 당연히 이 뒤꿈치를 물 겁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나? 넌 뒤꿈치 물었지, 넌 머리 깨져서 자식아 내가 이겼어. 그렇지 않아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독사가 뒤꿈치 물면 사람 죽는 겁니다. 사람이 머리 깨면 사람이 뱀 죽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말하는 건 여자의 후손의 승리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끝도 없는 전쟁,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대표되는 사람과 피조 세계 사이에 끝도 없는 갈등과 끝도 없는 대립과 죽고 죽임, 이게 끝도 없이 이루어질 것, 이걸 말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사야 11장에 가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독사굴에 어린이가 여자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어린이가 손을 넣는데 뱀이 물지를 않더라라는 겁니다. 뱀이, 제가 모르지만 들었습니다. 뱀이 사람을 왜 무나요? 무언가가 자기 앞에 다가오면 자기를 위협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나를 위협하고 나를 해치려고 하는구나. 그러니 뱀은 자기를 위협하려고 하니 먼저 공격을 해버려서 물더라는 거죠. 절대 어린아이는 독사에게 아무런 해도 미칠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이 뱀이 어린이가 다가오니 이 독사가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스럽다라는 거죠. 결국만 본능대로 물어버리는 거고요. 그래서 아이는 죽을 거고요. 이 아이의 부모는 온 힘을 다해서 이 독사구를 찾아내서는 독사를 죽여버리게 될 거고,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근데 2세의 후예가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넣는데 독사가 알아요. 이게 위협이지 않다라는 것, 서로가 서로를 겁주고 위협하고 내가 공격당하지 않기 위해 먼저 공격해야 되고 그럴 필요가 없어지더라라는 거지요. 그러니 독사가 어린이를 물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린이의 부모가 독사를 죽일 필요가 없게 되는 거지요. 서로 함께 살아가게 되는 평화의 세상이 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평화의 세상을 누가 우리에게 만드나요? 예수님께서 그런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있더라이지요. 창세기 3장 15절은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끝도 없는 대립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근데 이사야 11장을 거치면서 이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어도 물지 않는 세상이 온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런 세상은 누가 만들어 가느냐? 예수님께서 그런 날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다라는 점에서 이사야 말씀이 예수님하고 연결될 수 있는 것이 있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은 그 날이 되면 서로 해함도 상함도 없는 날이 올 거다. 이게 이사야가 꿈꾸었던 세상입니다. 거듭거듭 하는 거지만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종교적인 나라, 기독교가 전 세계의 국교가 되어버린 세상, 우린 이런 것들을 꿈꾸는데 예언자가 꿈꾼 건 그런 세상이지 않습니다. 전쟁 없는 세상 이더라라는 거죠. 왜 예언자들의 꿈이 이 전쟁 이야기에 집중되어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살았던 지역이 다른 어디보다도 전쟁의 위협 속에 있던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지도가 생각이 나십니까? 여기가 가운데가 이스라엘이라면 이스라엘 땅은, 이 팔레스타인 땅은 좁고 긴 땅이에요. 이 땅의 왼쪽 편, 저의 왼쪽 편이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쪽 편이 되겠습니다만, 이 왼쪽 편이 지중해이지요. 그 다음에 오른쪽 요단 계곡을 넘어가면 전부 사막이에요. 둘 다 사람 사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죠. 아주 좁고 긴 것이 팔레스타인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폭이 200km 정도입니다. 200km면 서울 대전 좀 더 가는 겁니다. 서울 대전 요 정도가 팔레스타인의 옆폭이고요. 이렇게 길어요. 아주 길쭉한 형태의 땅이고, 여기 팔레스타인이고, 팔레스타인의 제가 보기에 남서쪽, 이 동서남북이 분간 안 되는 분들이 많으시겠습니다만 팔레스타인의 남서쪽에 있는 게 어디냐? 이집트입니다.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의 북동쪽에 있는 게 뭐냐? 메소포타미아, 아수르니 바벨론이니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이 있던 곳인 거죠. 그러니 좁고 긴 땅의 왼쪽 아래와 오른쪽 위에 엄청 센 나라, 우리 세계사에서 배우셨습니까? 나일 문명, 이 오리엔트 문명이 인류의 가장 오래된 문명이지 않습니까? 굉장한 문명들인 겁니다. 이 엄청난 나라, 여기의 특징이 뭐냐면 강이지요. 이 이집트에는 나일강이라는, 아프리카의 젖줄이라는 나일이 있지요. 이 오리엔트 지역에는 유프라테스랑 티그리스라는 어마어마한 강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나라가 어떻게 커질 수가 있겠습니까? 먹고 남아야 돼요. 농사지어서 먹고 농사가 잘 돼서 남아야 돼요. 남으면 저축을 했다가 그걸로 뭐 하느냐? 그 다음에 농사꾼을 한 명 더 살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더 많은 수확을 거둘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 일꾼들을 몇 명을 더 고용을 하는 겁니다. 수확이 더 많아지고 그 다음엔 땅을 더 사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 심란한 말로 자본이 쌓여야지, 자본이 축적돼야지 이 숫자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는 군인을 만들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전쟁을 해서 더 뺏어오게 되면 엄청나게 확장되지 않습니까? 남아돌아야지 큰 나라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집트하고 오리엔트 지역은 남아도는 지역이다 보니 어마어마한 나라들이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팔레스타인은 해안가를 빼고는 전부 산악지대예요. 이스라엘에 안 가보신 분들은 상상도 못 하시겠습니다만
하여튼 이스라엘은 온통 산들이 가득한 지역입니다. 그러니 여기는 남아 돌지가 않아요. 그냥 농사지어서 자기네 먹고 이런 정도인 거죠. 그러니 여기는 절대로 큰 나라가 나올 수가 없어요. 산이 많기도 했거니와 남아 돌지가 않기 때문에 뭐 큰 나라가 못 나오는 거죠. 전부 요 동네 나라들은 올망이 졸망이에요. 조그마한 나라들끼리만 존재했는데 이집트랑 오리엔트는 엄청난 나라들이 존재하는 거죠. 이집트는 이 나일강의 하류 지역과 상류 지역 간에 싸웠더랬습니다. 싸워서 누가 이기지 않습니까? 전부 통일했습니다. 그럼 뭐 하겠습니까? 다른 쪽으로는 갈 데가 없으니 얘네가 이 쌓인 힘을 어디다가 쓰고 싶으냐? 이 팔레스타인을 거쳐서 오리엔트,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요쪽 가고 싶은 겁니다. 요쪽 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때가 이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인 거죠. 이 땅은 아무 쓸모가 없는데 통로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땅이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유프라테스 이쪽에 나라들이 막 자기네끼리 싸우다가 누가 센 놈이 나타나서 전부를 장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힘이 넘쳐나게 되고요. 그러면 어디에 가고 싶냐? 이집트에 가고 싶어요. 이집트가 비옥한 동네이기 때문에 거기 쳐들어가서 차지하고 싶은 거죠. 그럴 때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동네가 어딘가요? 팔레스타인 땅이더라는 겁니다. 팔레스타인은 땅 자체로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유일한 쓸모가 뭔가요? 통로예요. 거기를 거쳐가야 최단거리로 갈 수 있고 팔레스타인에 하나의 거점을 마련해서 식량 보급시켜 놓고 군대에 주둔시켜 놓고 애굽에서 한번 거쳤다가 진격, 이 오리엔트에서 한번 거쳤다가 진격, 이러기에 너무 중요한 지역이 이 팔레스타인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말해주는 바가 뭔가요? 팔레스타인은 전쟁이 끊이지 않는 나라예요. 자기네끼리 싸우는 전쟁도 가끔 있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전쟁은 이 양쪽에 있는 나라들이 서로 싸우느라고 무조건 여기부터 밟고 가요. 그래서 양대 지역 가운데 그때그때마다 누가 패권 국가냐? 팔레스타인 지역을 장악한 나라가 당시 세계 역사에서 패권 국가, 이게 통로기 때문에 여기를 누가 장악했느냐가 핵심이 되더라이죠. 그러니 요 동네 사람은 다 죽어요. 한 번은 이집트가 오면서 싹 쓸어 가버리고요, 한 번은 아수르나 바벨론이 내려오면서 싹 쓸어 가버리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고아, 과부, 나그네가 수도 없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남자들이 다 죽으니까요. 전쟁만 났다 하면 남자들이 끌려가서 죽고 다른 나라에 용병으로 끌려가고 노예로 끌려가고 그래버리니 온통 이 팔레스타인 땅에는 아버지를 잃은 고아와 과부가 득식을 거리고요. 그러다가 팔레스타인의 올망이 졸망의 나라가 그 와중에 망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나라 사람은 전부가 유민이 돼요. 그 지역 전체를 떠도는 나그네가 되어서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존재하게 하신 약속의 땅인 겁니다. 제가 종종 하는 얘기지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지 않았습니까? 이 바벨론 땅에 아브라함이 조상대대로 살았습니다. 몇 천 년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어이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잖아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이러시더니 끄집어내서 데려간 데가 어디냐? 팔레스타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을 그 땅에 두시는 겁니다. 팔레스타인에 둔 채로 은혜를 주시면 그의 후손 가운데 다윗과 솔로몬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를 기반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세계 제국, 다윗의 나라, 솔로몬의 나라가 만들어져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기어이 끄집어내서는 팔레스타인, 이 좁고 긴 땅에 가져다 두셨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식들 야곱, 요셉 때 가서 애굽 가지 않습니까?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이 몇 년 살았습니까? 400에서 430년 살아요. 400년 살면 고향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거기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요셉의 후손들에게 은혜를 주시면 또 거기서 다윗이 태어나고 솔로몬이 태어나지 않겠습니까? 그 찬란한 이집트 문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문명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어이 모세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게 뭔가요? 적과 꿀 드립을 치시더니 끄집어내서는 데려간 게 어딘가요? 이 좁고 긴 땅, 팔레스타인 땅이었다라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은 이 세계의 찬란한 문명 지역에 기본 400년 이상의
인연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집트의 400년, 여기 메소포타미아는 뭐 기약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인연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엄청난 세계 제국을 이룰 수 있는 지역에서 기어이 끄집어내서는 절대로 세계 제국은 존재할 수 없는, 올망이 졸망이밖에는 존재할 수 없는, 그래서 다윗 시대 때 영토가 제일 넓었을 때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대한민국으로 치면은 경상북도에다가 강원도의 남부 지역을 합친 그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예수를 10원도 안 믿어도 북한 빼고도 다윗의 나라보다 더 크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우리 생각하면은 알게 돼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걸까 싶어요. 왜 유프라테스 자락에서 은혜를 주셔서 나라를 만들게 하지 않고, 나일 자락에서 그런 나라를 만들게 하지 않고, 요단강은 이 강들에 비하면 강이랄 것도 없습니다. 이 좁고 긴 땅에서 역사를 만드는 걸까 싶은 거죠. 이 좁고 긴 땅이 예언자들에게 준 영향이 뭔가요? 그게 제가 오늘 나누었던 전쟁 없는 세상 이더라는 거죠. 누구보다도 강대국의 침략을 받아서 전쟁이 얼마나 끔찍한지 알아요. 사방에 유대 마을마다 넘쳐나는 고아와 과부와 떠돌아다니는 외국인들, 이게 바글바글 했던 겁니다. 이걸 예언자들이 보면서, 예언자들이 살았던 주전 8세기, 7세기, 6세기가 이런 전쟁들이 극심하던 시대인 거죠. 그 시대를 살면서 예언자들이 꿈꾼 게 뭔가요? 그 날이 되면 칼창 필요 없다, 보습과 낫의 나라가 올 거다, 그 다음에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노는 세상이 올 거다, 이거 꿈꾼 겁니다. 쾌적한 상황에 살아서 바벨론에 살았기 때문에, 너무 강하고 부유하게 살았기 때문에 넉넉하고 여유롭게 나눔에 살자, 이딴 소리가 예언자들의 말이지 않습니다. 너무 가난한 동네에서 늘 전쟁을 통해 짓밟히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꿈꾼 게 뭔가요? 이스라엘이 그 날이 되면 겁나 짱짱해져서 세상 모든 나라를 지배하고 정복할 거야, 이거 꿈꾸지 않았다는 거죠. 이 약소국이, 이 짓밟혔던 나라가 평화라고는 거의 누릴 수 없었던 나라,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 뭐냐? 전쟁 없는 세상,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노는 세상, 사자는 사자인 채로 살고 양은 양인 채로 살아도 괜찮은 세상, 칼과 창 위협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공포 때문에 겁이 나서 무기 한 자락 주면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그냥 각각 지 잘난 대로 살아가면 되는 세상, 이게 그 끔찍한 시대를, 세상을 살았던 예언자들의 꿈이었다라는 거죠. 우리 강의를 맺으려고 합니다. 저는 이게 예언자들의 세상이었다라고 생각해요. 혼자 세상이 전부 다 망해도 나 예수 믿으면 나는 하나님이 건지셔. 저는 이거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일 수는 없다 생각을 해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가지는 의미가 뭔가요? 말이 안 되는 현실인데 그 나라가 온다라고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나의 종교적인 행위로 표시가 나는 게 아니라, 나의 기도 생활로, 나의 예배 생활로 표시가 나는 게 아니라,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노는 날이 온다, 이거 기대하고 꿈꾸고 살아가는 거죠. 나이브한 기대이지 않습니까? 겁나 낭만적인, 우리 형제자매들이 보기에도 낭만적이기 짝이 없는 기대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소리를 자꾸 하다 보니 저한테 이 어르신들이 종종 그런 말씀을 해요. 김 목사님 혹은 김 교수님, 성경에 있잖아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우리 좀 뱀처럼 지혜로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늘 그런 권면들을 해요. 제가 20대 때부터 수도 없이 권면을 들었더랬습니다. 들을 때마다 느껴요. 저분이 뱀처럼 지혜롭자고 하시는데 충분히 뱀이시거든요. 댁은 뱀이거든요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았더랬습니다. 우리 교회가 착각해요. 무슨 자기네가 비둘기는 댁이라도 한 것처럼, 이미 예수 믿었다는 이유로 교회가 비둘기라도 한 것처럼 뱀처럼 지혜롭자라고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붕괴되는 유일한 이유는 뱀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둘기였었으면 이렇게 욕먹지 않았을 겁니다. 비둘기였었으면 복음이 이렇게 짓밟히지 않았을 겁니다. 교회 안에 뱀이 가득하기 때문에, 온통 뱀이 가득하기 때문에 교회가 온통 세상에 안주거리가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건 나이브해지는 거다 싶기도 해요. 그날이 온다. 우리 현실 속에서는 이런저런 노력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진짜 간직할 목표는 뭔가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노는 날이 올 거다, 보습과 낫의 사상이 올 거다. 그런 날 절대 오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 몇 천년 역사에 그런 순간 없었습니다.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 날이 가까웠다라는 걸 믿고 그 날이 온다라는 걸 믿고 그 날을 향해 한 걸음 걸어가는 거지요. 해서 이사야 2장부터 4절까지 이런 날을 말하더니 2장 5절의 결론이 뭐냐? 오라 야곱의 자손아 우리가 그 빛에 행하자. 그게 2장 5절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 영광의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걸 굳게 믿으면서 우리도 그 날을 향해 마중 나가는 거지요. 우리가 갈 수 있는 걸음은 겁나 짧아요. 하나님이 성큼 오실 거고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가만히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한 걸음 마중 나가기, 다가오는 날을 향해 한 걸음 걸어가기. 전 그게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겠다 싶습니다. 우리 어떤 현실을 살게 되든 현실이 말랑말랑해서 이 땅 꿈을 꾸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현실이고 가장 끔찍했던 팔레스타인에 살았기 때문에 예언자들은 이런 꿈을 꾼 것 같아요.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노는 세상을 꿈꾸는 그 은혜가 저에게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청년함께 수련회를 통하여서 같이 예언자들의 희망에 대해서 나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세상이 끔찍하고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면 우리 각자가 이 세상 속에서 어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노는 세상,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세상, 각자 가지고 왔던 칼과 창을 끄집어내어서 보습과 낫으로 만들고 자기 포도나무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살아가게 되는 세상, 그 세상을 꿈꾸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인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 세상의 맛을 보고 그 세상을 경험하고 누리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이 가져오실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생하셨습니다.